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기도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서 그 공허함을 해소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일을 막 만들어서 그 일을 벌림으로 그 공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자신을 내던져서 그 즐거움으로 자신을 달래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인, 바로 자신의 마음이 낙심될 때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그 유일한 분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낙심된 나의 영혼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까? 여기 초점을 두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다라는 이 표현은 시인이 아주 자신의 그 위기와 그리고 슬픔을 단지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죠? 비유적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죠. 마치 자신의 모습이 그 사슴이 목이 말라 너무 갈증되어져서 시냇물을 찾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사슴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목이 굉장히 말랐고 갈증이 엄청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갈증 가운데 갈증이 오래되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물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망 가운데 사슴은 시냇물을 찾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을 것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갈증이 있으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정말로 사슴이 그 시냇물을 가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찾았을 때 환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모습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그 위기와 슬픔과 아픔 가운데 내 영혼을 유일하게 위로해 줄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신도 이 사슴처럼 내가 이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의 이 위기와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갈급하게 주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엄마죠. 엄마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찾기 전까지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평안하게 눕게 해도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은 장난감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평안함도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엄마예요. 엄마라는 그 존재죠. 그 엄마가 왔을 때 그 아이는 비로소 안심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처럼 시인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위기 가운데 그가 찾는 것은 돈도 아니고 평범한 삶도 아닙니다. 성공한 삶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평안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오늘 이 시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른데 물을 줘야죠. 물을 찾아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아니라 아무리 다른 것을 줘도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갈증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갈증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먹어야 갈증이 해결되듯이 이 시인은 이 슬픔과 이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간절히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라는 이 갈망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성공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애, 직장, 수많은 갈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참된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사슴은 시냇물이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인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오니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이 절망 가운데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나의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보통 어떨 때 이렇게 묻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했을 때 그리고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 네 하나님은 살아있냐? 이런 비난의 어조로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죠. 똑같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 조롱이 얼마나 컸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밤새도록 그게 내 음식이 되었다는 거야. 다른 것이 내 음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 있는 거죠. 정말로 엄청나게 힘든 일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좌절과 그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죠.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거 다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4절에 볼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눈물로 내 배를 채울 때 과거의 일을 회상하게 되는 거죠. 아, 성의를 지키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제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했던 그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갔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를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함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때, 내가 저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극복할 힘이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어떠한 기쁨이 예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예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시인이 고백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고 단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더 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만나야 우리의 갈망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갈망이 결국 어디에서 회복되느냐? 예배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것을 시인이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억을 되짚고 보니까 자신에게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배의 과거에 대한 예배의 회복이 기억이 하나님 만났던 그 소망이 생각나니까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겠구나.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낙심한다는 이 단어는요. 상을 당한 사람처럼 깊은 좌절감에 떨어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그런 깊은 좌절감에서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직업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의 이 갈증과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도 결국 우리의 이 폭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때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함도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며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그리고 그 갈망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